이사야서 58장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58장. 이사야 58장 6절에서 12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사야 58장 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아멘. 요즘에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뭔가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금식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성경이 분명히 예언하고 있어요. 내 백성 가운데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또 메뚜기가 토지소산을 먹어서 먹을 것이 없는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경제적인 어려움과 전염병이 유행하게 할 때 우리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백신이 개발되고 또 치료제가 개발되는 것도 기쁜 일이에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요즘에 오늘도 어떤 집사님이 사업하는 집사님이 너무 어렵다는 그런 하소연을 들었어요. 목사님, 몸이 그냥 목이 막 부었고 그냥 전화도 받기 싫고 너무 괴롭습니다. 막 죽고 싶다는 말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너무 막막하다는 거예요.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정말 여기저기서 돈 달라고 아우성거리는 정말 죽겠다고 하소연하는 그 수많은 사람들,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돈은 줘야 되고 그냥 수십 명 수백 명이 돈 달라고 아우성거리는데 아니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요즘에 코로나가 무서운 게 아니라요. 총체적인 경제적인 어려움 인해서 사람들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살고 있어요. 어려운 상황이에요. 저는 이런 상황에 가장 긴급한 해결책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금식이더라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하나님은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온 세계에 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경제적 어려움과 또 질병의 재앙으로 지금 하나님의 심판이 전 세계에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사람들은요, 근본적인 원인을 모르고 그냥 일시적인 어떤 그런, 대비책이죠. 마치 이와 같아요. 암덩어리가 암이 있는데 그 암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그냥 붕대로 감싸는 거예요. 그냥 연고를 발라주는 거예요. 그게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겠어요? 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책이 뭐예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의 근원된 그 암덩어리를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예요? 우리의 죄악이에요. 우리의 근본적인 우리가 잘못 살아온 삶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돌아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금식이고 이게 회개예요. 그 성경을 비추어 보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개하며 금식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근본적으로 치유하더라고요. 해결하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여러분 금식이라는 게 아주 가장 극단적인 해결 방법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몰살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에스더라는 왕비가 자기 백성들한테 그랬어요. 금식하라고 전부 다. 그래서 그 금식을 3일 금식하고 왕에게 나아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완전히 역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건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금식,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문제, 저는 이런 메시지를 들었어요. 여러분 코로나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코로나가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요. 지켜주는 곳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쓸 때 코로나가 지나가게 되고 또 메뚜기의 재앙이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죄악에 대한 심판인데 우리가 죄악에서 떠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심판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래서 니느웨의 성, 요나가 멸망할 거라고 선포한 니느웨의 성도 금식하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그 도시를 시키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뭔지 아세요? 멸망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리고 싶어서 우리에게 경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다시 회복하라. 돌아오라. 오늘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지금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뭔지 저는 오늘 이사야서 58장 6절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밥을 굶는 것만이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금식이라는 건 이거예요. 나의 욕망을 절제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절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하는 기도예요. 삶으로, 내 행동으로 보이는 하나님 앞에 투쟁이에요. 어떻게 보면은요, 이 금식, 성경에는요, 항상 기도와 금식이 함께 간다는 걸 알게 돼요.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지 말라. 그리고 금식할 때도 외식하지 말라. 이 쌍두마차라고 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와 금식이 항상 쌍으로 가요. 우리는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금식에 대해서 중요성을 잊어버렸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은 항상 금식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바울도 금식할 때 그랬어요. 금식하는 절기가 있어요. 금식을 해야 돼요. 성경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금식을 요구하는 거예요. 금식하면서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나 때문에 고난당한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금식하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금식은 무엇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끊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을 쉽게 다른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했어요. 네가 다른 사람을 압제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에 경영자라면 여러분의 밑에 있는 직원들을 너무 힘겹게 일을 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저는 이 말씀을 새벽에 묵상하면서 이런 걸 느꼈어요. 하나님이 너무 인자하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네가 지금 너의 금식을 통해서 네가 바라는 것을 원한다면 네가 고통받는 사람들을 네가 풀어주라는 거예요. 고통받는 사람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내가 이 금식을 통해서 네가 어떤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고 싶다면 너 때문에 어려운 사람이 없도록 그것을 풀어주라는 거예요. 이 멍에의 줄을 끌어주라는 게 바로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어서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여러분 배고픈 사람에게 자기의 양식을 나눠주라는 거예요.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갈 곳이 없어 떠돌아 다니는 사람들을 그들에게 잘 곳을 제공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의 가지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파하라고 우리는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 저는 이걸 깨달았어요. 잘못된 삶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잘못된 사람에서 돌이켜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것이 왠지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은 참 포도나무이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가지로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전하라고 그들을 부른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죄악에 물들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았어요. 저는요,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그런 꿈이 생각나요. 꿈에요. 그 덤프트럭이 하얀 소금을 싣고 소금을 갖다가 길거리에다 뿌리는 거예요. 이렇게 길거리에다가 이렇게 이 덤프트럭이 이렇게 소금, 이 트럭 뒤에 그 소금이 가득히 실려 있어요. 하얀 소금이. 근데 그 소금이 그냥 도로에 이렇게 쫙 쏟아지는 거예요. 그 도로에 이렇게 쫙 이렇게 깔리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세상에 소금이 돼야 될 그리스도인들이 소금의 역할을 못하니까 길거리에 부러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구나. 사람들에게 밟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성경을 읽다가 느헤미야서를 보는데요. 느헤미야서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그는 그 작업을 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자기네 동족끼리, 심지어는 동족끼리 서로 노예를 삼았어요. 자기 동족을 노예로 삼아가지고 학대하고 착취하는 걸 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의 그런 삶의 형태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않다. 다 동족들을 풀어줘라. 그리고 높은 이자를 받지 마라. 그래서 다 자유케 해주고, 또 이방 안 믿는 사람들과 혼인한 것들을 다 금지하라. 다 돌려보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요, 느헤미야가 모든 것을 새롭게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나라를,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재건하는 거예요. 오늘 14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런 말씀이 나와요.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것들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괴된 기초를 다시 쌓으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편에 섰을 때 우리는요, 무너진 데를 다시 세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는요, 어느 곳에든지 무너진 곳을 다시 세우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용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 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금식하는 게 뭐예요? 유리하는 빈민, 배고픈 사람들을 너희가 돌봐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헐벗은 자를 보며 입히며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랬어요. 여러분, 자기 친족을 돌보지 않는 자들은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든 거 이렇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이거예요. 너희가 이런 금식을 내가 기뻐한다. 이렇게 금식하는 거. 금식은 뭐예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으로 돌이키는 거예요. 이게 회개고 금식이에요.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냐면 8절 읽읍시다.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그랬어요. 여러분, 이렇게 할 때 너의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너의 빛이라는 것은 그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칩시다. 그 사람의 능력과 영광과 그 사람의 존엄함이 그냥 하나님이 그 사람을 빛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요, 그 사람의 사업이 번창한다는 뜻이 되겠죠. 학생들이라고 하면요, 그 학생들이 그 분야에서 뛰어난 사람이 되게 해주겠다는 거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그 뒤에서 호위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할 때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는 모든 것이 다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요즘에 깨달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요구하는 게 뭐겠어요? 바로 이러한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 때 바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지 않으면요, 어떻게 돼요? 사람들에게 밟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그냥 만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나무의 가지로 부름받았어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 숙명적 그런 선택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드러내라는 그런 위대한 사명을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 요즘같이 어려울 때 사랑이 메말라 가는 이 시대에 사랑을 베풀어야 돼요. 사람들이 진리를 모르고 방황할 때 우리는 그들에게 진리를 가르쳐줘야 돼요. 영원한 소망 되시는 그리스도를 가르쳐줘야 돼요. 세상에 지금 소망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사람들 다 요즘에 절망하고 있어요. 이때 진정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얻어야 된다고 우리는 복음을 선포해야 돼요. 요즘 같은 때 더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가장 필요한 시기예요. 더 열심히 전도해야 될 때예요. 사람들은요, 이제 두려움에 쌓여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망하고 있어요. 이때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리스도를 우리가 드러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한다. 하나님이 그 사람을 뒤에서 그냥 떠받들어 주는 거예요. 호위한다는 게 뭐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주고 밀어주는 거예요. 저는요, 오늘 하루 종일 그런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역사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성령님, 내 삶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경에 다윗의 이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나와 관계된 걸 온전케 하옵소서. 이런 기도가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나와 관계된 것을 온전케 하옵소서. 아멘. 나와 관계된 모든 것, 내 삶에 나와 연관된 것들을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렇게 했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나를 견고케 하시고 나를 든든히 우리 집안을 세우셨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것은요, 추락해요. 무너져요, 여러분. 사람들은 전부 다 높이 올라가려고 해요. 영광을 얻으려고 해요. 다 성공하려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빛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지 않으면요, 다 비참한 최후가 되는 거예요. 비극이 돼요. 하나님이 높여줘야지 높아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9절도 보니까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 이런 금식을 하는 사람의 기도는요, 하나님이 속히 응답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여러분 이것이 요한복음 15장에도 똑같이 나와 있더라고요. 너희가 열매를 맺으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는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전도하는 어떤 여자분이 계세요. 제가 예전에 백화점에 신발을 사러 갔어요. 구두를 사러 갔는데 구두 점원에게 제가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제가 핸드폰 번호를 알아두고 계속 제가 설교도 보내주고 문자도 보내줬어요. 벌써 한 2년 됐어요. 2년. 근데 그분이 이제 백화점에 이사 갔어요. 어디에? 다른 백화점으로 가셨어요. 근데 계속 연락이 와요. 어느 날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목사님 카톡 대문에 있는 뭐를 자기가 좀 인용해서 써도 되겠냐고 저한테 왔어요. 무슨 말인지 처음에 몰랐어요. 그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나중에 보니까 저희 딸아이가 이제 성경 쓰기 하는 그런 학교에서 하는 게 있어요. 성경 쓰는 거, 손으로 쓰는 거. 마태복음 6장 33절 34절이었어요.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이제 손으로 쓴 거를 이렇게 사진을 찍어 놨었어요. 근데 그거를 너무 좋아서 제가 이제 배경화면에 넣었는데 그거를 자기가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카톡 대문에다 써놨더라고.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분 전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백화점이니까 주일날 장사를 하는 분이에요. 근데 제가 한 2년 동안 계속 꾸준히 설교도 보내주고 또 우리 교회 밴드에도 들어오고 그러더니 이제는요 그 말씀을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자기 카톡 대문에다가 그거를 어떻게 보면 삶의 중심 말씀으로 그거를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이렇게 이렇게 전도가 되는구나. 응? 그래서 자기 자녀들 때문에 요즘에 고민이 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해 준다 그랬어요. 너무 좋아요. 오늘 새벽에도 한번 제가 카톡으로 좀 잠깐 이렇게 메시지를 남겼어요. 또 답장이 오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요 수많은 사람들이요 진짜 영적으로 갈급해하고 있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이 희망인지 모르는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문제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자기의 문제에만 갇혀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바로 금식의 삶이라는 게 이거예요. 내가 더 잘 살기 위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착취하고 그들을 압제하지 말라. 그리고 너만 먹지 말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양식을 나눠주라. 집 없이 떠도는 사람에게 그들에게 잠자리를 제공해줘라. 헐벗은 사람을 보면은 그들에게 입혀줘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어려운 거겠어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라는 거죠. 이웃과 사랑을 나누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보통 사람들도 어렵다면 장애인들이나 또 더 가난한 사람들은 더 어렵겠죠. 여러분, 더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은 더 어려운 이웃들을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난 중에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거예요. 더 연약한 이웃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라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너의 기도를 속히 응답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되지 않는지 그 이유가 여기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이 말을 쉬운 번역으로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고통스럽게 하지 말고, 거친 말을 하지 말고,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난폭한 말, 거친 말, 그리고 또 고통스럽게 하지 말라.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제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며칠 전에 이 말씀에 대한 꿈을 꿨어요. 제가 이거 너무나 생생한 꿈이고 너무 무서운 꿈을 꿨어요. 그 성령께서 말하길 원하시는 것을 말하겠어요. 여러분, 꿈에 생생한 꿈이었어요. 제 손이, 오른손이 보이는데요. 제 손이요. 제 손 안에 썩었어요. 내 손 안이 썩었더라고. 이 손이요. 썩은 게 뭐냐면 손의 껍데기만 보이고 안에 보니까 다 썩은 거예요. 곰팡이와 막 다 썩은 거야, 손이. 그리고 그 손에서 나오는 그 썩은 곰팡이 같은 것들이 이 공기 중에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너무 끔찍한 거였어요.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누군가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는 것이 바로, 그리고 보니까 온 방안이요, 그 썩은 공기로 가득 차는 거예요. 썩은 공기로. 제가 너무 놀랐어요.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네가 사람들을 손가락질할 때 그 너의 손가락이 바로 썩어가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너의 집안에 그 더러운 그 공기가 가득히 차는 거다. 그걸 알려주더라고요. 제가 깨어나서 새벽에 계속 회개했어요. 그래,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딱 보이는 거예요.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말을 제해 버리라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의 삶에서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제거해 버리라는 거예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며, 그랬어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통하며. 여러분, 힘들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굶주린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한다. 이거 뭐예요? 이거예요. 여러분, 배고프고 어려운 사람의 마음을 내가 공감한다는 거예요. 공감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까? 저 사람이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아플까? 그거를 내가 공감해 주라는 거예요. 공감해 주고, 그 다음에 뭐예요?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해 하면, 그랬어요. 여러분이 위로해서 그 사람의 마음을 만족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저는 이걸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사랑하는지 그게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여러분, 굶주리고 마음 아프고 상처받은 사람을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누가 저들을 위로해 줄까? 누가 저들을 좀 도와줄까? 배고파서 헤매고 있고 어려운 그들을
하나님이 너무나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을 만족해 주라.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내 빛이 흑암 중에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다 그랬어요.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삶의 어두운 부분이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어두운 부분을 하나님이 없애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없애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너무나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간단해. 여러분이 진짜 고통당하는 사람의 마음에 그 사람의 마음을 내가 조금이나 헤아리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 얼마나 배고플까? 얼마나 저 사람이 힘들까? 거기에 공감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줄 때 여러분의 어두움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11절의 말씀에 또 놀라운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그런 사람과 동행한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과 항상 인도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올바른 길로 이끌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막아주는 거예요. 위험한 곳에 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예요. 여러분을 망신당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해 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그랬어요. 사람들이 메말라서 모든 것이 메마르고 힘든 곳에서도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만족하게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마음이 넉넉한 거예요. 남들은 나 죽겠다고 하는데 그 사람은 마음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해요. 하나님이 내 영혼을 만족해 하고 어떻게 했어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한다. 여러분 이것은 건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의 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나이 들고 허약한 사람은요 뼈가 쇠약한 거예요. 뼈라는 건 우리 몸을 지탱하는 골격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하나님이 뼈를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금식의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이 다 고쳐주겠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여러분 최고의 해결책이에요. 여러분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금식 안 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렇게 금식하라고 하나님이 코너로 몰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을 통해서 내가 변해야 돼. 내가 하나님 편에 서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요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내게서 날 자들이 오래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그랬어요. 여러분 그 축복이 자기 당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 자손들에게 흘러간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 축복이 여러분의 가족들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이런 금식을 할 때요 여러분 자신만 사는 게 아니야. 여러분 집안이 살고요 여러분의 지역이 사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그 지역이 살아나는 거예요.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오래된 황폐된 곳이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에 파기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다.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여러분 이 사람이 가면요 안 되던 문제들이 다 풀리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가는 곳곳마다 문제가 해결돼요. 하나님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무너진 걸 오래 황폐됐다는 건 뭐예요? 오랫동안 이거는 재생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잡초더미고 이젠 더 이상 여기는 개발이 안 된다. 여기는 아무 사람 살 곳이 아니라 근데 이 사람이 가니까 이것이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우연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요 전도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시작점은 뭐예요? 우리가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야 돼. 회개라는 것은요 나의 중심에서 중심을 바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시다.